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을 위하여 줄까 내가 얻어서 내 노종과 그들을 받게 하셨다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제로섬 게임이란 말 아시나요? 제로섬 게임. 자, 한번 아시는 분? 네, 몇 분 아시죠? 영상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로섬 게임이란 어떤 의미이죠? 경제학 용어인데 하나의 파일을 나눠서 분배해서 가져갈 때 네네. 그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가져가면 네. 그 분배하는 또 다른 사람이 덜 가져가게 되는 상황. 네.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게임 용어에서 나왔던 말들인데 만약 게임에 참가하는 양쪽이 있다면 만약에 승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패자가 잃게 되는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득과 그 손해를 합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얻는 만큼 누군가는 잃게 된다는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를 단지 게임 용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육강식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절대 강자만 어떤 이득을 독식하는 그런 어떤 사회 비판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이것과는 다르죠. 근데 우리 또한 그 방식에 흘러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한 수학자에게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수학자에게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그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수학을 둘 다 잘했다 그래요. 참고로 저는 완벽한 문과 출신, 수학은 이미 포기한 수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7학년인데 수학을 저에게 물어보면 전 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왜 아빠한테 갖고 하냐. 네. 5학년인 둘째가 저에게 수학을 묻습니다. 절반은 모르고 절반은 알고 어려워요. 네. 아무튼 이 쌍둥이 딸들은 똑똑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의 욕심이 두 딸을 더 잘하게 하고 싶다 보니까는 경쟁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하루는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두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수학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에게만 이 케이크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 시작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큰딸이 먼저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게임은 룰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는 엄마가 이 케이크는 언니 거야. 동생은 먹을 수 없어라고 언니에게 딱 주는 거예요. 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동생분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주 뭐 이렇게 울음이 터지고 억울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동생이 막 우는 것을 보다가 언니가 엄마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케이크를 내가 가져가면 나에게 플러스 1이 되고 결국에는 동생은 케이크를 먹지 못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것은 0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절반을 먹고 동생이 절반을 먹으면 나는 0.5를 얻게 되고 동생도 0.5가 되니까는 합치면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동생한테 절반을 나눠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부끄러운 거죠. 나는 딸들을 좀 경쟁시키고 잘 해보겠다고 했던 나의 방법들이 사실은 그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플러스 1이 된 것 같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아플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언니의 말대로 케이크를 나누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행복은 어떤 승리와 성공과 남을 누르는 것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쉐어할 때, 공유할 때, 나눌 때 사실은 그 행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저조차 또 여러분조차 사실은 세상의 방식에 그 안에서의 성공과 인정받는 것에 너무 익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익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으고 결산하는데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불려서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불려서 왔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꾸중하는 것이 그가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종이 주인에게 와서 1달란트를 주면서 건네는 그 말로 인하여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자,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칫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 꾸중을 들을까봐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인에 대한 종의 평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뭐예요? 도둑이에요. 예?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내가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는 것이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두는 것이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지금 이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도둑이 아닙니까? 강도가 아닙니까? 냉정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대할게. 그러면 뭐예요? 야, 네가 그런 사람으로 날 알았다면 네가 이것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고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하죠. 사실 주인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주인의 방식은 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1달란트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단지 내게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였는가. 내가 맡긴 일들에 대해서 네가 과연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였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이득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을 칭찬할 때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준 이 유익한 종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일들에 대해서 충성한 그 착함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많이 얻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순종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남겨둬요.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남겨두었습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재물보다, 그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인이 와서 종들을 결산할 때에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었고 어떻게 이것에 순종하였었고 어떻게 이것에 열심을 다했는지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데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종이 왜 주인을 오해했느냐는 거예요. 주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냉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득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종에게 단지 순종과 부지런함과 열심만을 요구하시는 분인데 왜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 1달란트 종을 누구로 비유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실수하는지를 보면 그 1달란트 종의 오해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부류가 있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드는 감정은 질투심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그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 실패하게 될 것들, 쓰러지게 될 것들에 대한 그 두려운 감정이 그 주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아벨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냥 아벨이란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내가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되나? 첫 것을 드려야 되나? 좀 더 신중하게 드려야 되나? 좀 더 다듬어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받지 않았을 때 그 질투심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인하게 만드는,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으로 그를 바꾸었다는 거죠. 즉 인간 세상에 있어서 질투심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죄악의 근본과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사실 가인과 아벨 그 이전에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뱀의 속임수에, 그 뱀의 거짓말에,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과 나라는 그 비교의 존재 차이에서 실수하는 인간의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달러한테 받았던 이 종은 지금 상대적인 비교와 그 안에서의 실망과 그 안에서의 낙심과 절망된 마음들이 결국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 땅에 묻었다가 이거면 충분하지요. 괜찮지요. 나를 징벌하지 않겠지요. 스스로 위안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까 자꾸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유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또한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들, 욕망들, 질투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자체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욕망과 죄악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형이 한 명 있어요. 형하고 저, 그래서 2형제였는데, 2형제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이랑 많은 비교를 당했어요. 공부도 형이 훨씬 더 잘하고 운동도 형이 훨씬 더 잘하고 제가 잘난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다고 말하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고 항상 그런 열등감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도 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형은 항상 학원과 과외와 뭐 그룹 스터디 뭐 이런 걸 하고 저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열등감들이 쌓여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나고 못나고 실수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벽이 있고 그 사람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벽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정욕과 욕망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 못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로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내가 플러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그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재능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질투심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정욕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성공하고픈 나의 욕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쉐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다고요.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내가 성공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내가 일어서야지.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아예 관심을 끊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얻게 되는 최대치가 있다면 그 최대치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답습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